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엘로힘 찬양팀과 함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내 잘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죄는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어떤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그때 구함 없는 도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리 럭신럭신 말고 기도드려 하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양감하시고 없지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만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위로받겠니. 세상 친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하게.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게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시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손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때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지금 잘 모르고 지금 속에는 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불만해서 오늘도 들려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깨우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불만해서 잘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장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간 광야처럼 거칠고 험한 세상 사는 동안도 저희들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실패하지 않고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연락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능력과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가을을 상징하는 국화주일로 지킵니다. 국화처럼 향기롭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름을 적어 바친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일생 살아가는 어간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셔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철기둥같이 쓰임받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신앙의 대를 잇는 위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부터 시작된 이 타국의 전염병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과 교회와 온 나라와 인류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치료약도 없습니다.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어느 순간 바람처럼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100년 전 큰 독감으로 인하여 2년 동안 인류가 고통당했다고 하는데 이 전염병만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예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고자 하는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앞으로는 이 전염병이 아무리 대유행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교회 마당이라도 와서 우리 하나님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불안하고 캄캄한 이 세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알려주던 내비처럼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하다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을 듣는 성도들 우리 세상살이에 지치고 답답합니다. 강팍한 심령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또한 세상에 나가 살 때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국화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화주일을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 20여 전도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모든 부서에서도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어 앉기, 출입 명부 작성 등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 출입을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실 신청자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2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26일 월요일에서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 및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제는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며 주제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입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일정 변경 안내입니다. 변경 일정은 11월 8일 주일 1, 2, 3부 예배 후에 있으며 변경 사유로는 임직 후보자 인원수 변동에 따른 교구별 투표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임직 후보자 기호 추첨 안내입니다. 10월 18일 오늘 한가족 예배 후에 있을 예정이며 장로 후보자는 아기교회에서, 장립집사 후보자는 백합교회에서, 시무권사 후보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각 기호 추첨을 하게 됩니다. 불참 시에는 선관위에서 이미 추첨을 할 수 있으니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 및 문답식 일정 안내입니다. 교육 일정은 11월 1일과 8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으며 다음 주일 유아 세례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교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교구 반월지역 장정수 집사님, 천민경 집사님의 아들 김재광 군의 결혼식이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더 행복한 웨딩홀 2층 행복한 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위로 소식입니다. 1교구 연무지역 홍미숙 성도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5교구 LH지역 박기남 집사님께서 바른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개업 예배는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히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면 발음도 어렵고 호흡을 길게 하기도 굉장히 어렵는데 또 귀한 찬양을 어렵게 잘 준비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잘 전해 주셨는데요. 우리 두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5번 광고 보면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의 사유도 주보에 잘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임직 후보 대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 자격 조건들, 이와 같은 조건에 근거해서 당회 심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보가 되실 만한 분들의 본인 의사, 이 확인 작업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과정을 겪는 동안에 우리 임직 후보자분들의 인원수의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교구별 투표의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결의하여서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일정이 당겨져서 11월 8일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임직 후보자 되시는 분들 오늘 저녁에 한가족 예배 후에 기호 추첨이 있어요. 순번을 정하는 거죠. 임직 후보자이신 분들은 교구별로 교구 목사님들께서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이나 공지를 하셨을 것이고 또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락 받으신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셔서 순번 추첨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입술은 잘 모양을 이렇게 볼 수가 없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반갑습니다. 눈짓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뵙고 또 뒤에도 보시고, 아직은 좀 조심스러우시죠? 코로나19의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의 삶의 경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국화주일입니다. 국화주일은 국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과 은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가정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그 삶과 신앙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소망 이와 같은 것을 국화에 담아서 드리는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국화와 같은 은은하지만 한결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는 우리 자녀들도 국화처럼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권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이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훌쩍 넘어서는 더 높은 어떤 성적이나 학업 성취도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가 어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방치해 버려두는 것도 결코 좋은 부모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 바라고 그것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와 은총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삶은 비단 우리 자녀들에게만 기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그 삶에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성껏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살아내는 이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수의 공을 친 타자는 아무리 타구가 빗맞았어도 공을 치는 동시에 있는 힘껏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돼요. 비록 뻔히 이 타구가 아웃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있는 힘껏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수비수가 혹 공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할 때에 1루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분명히 있곤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에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만져주심,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특별한 하나님의 안아주심, 특별한 하나님의 이끌어주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며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며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다른 것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특별히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복음에 바울은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이외에 우리의 인생에 또는 온 인류에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는 인생의 참된 길도, 진정한 생명도, 온전한 구원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또 그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로마에 가는 것이 단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맡겨주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나의 경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셔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잖아요. 회개의 메시지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죽기보다도 싫어했죠.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도망치다가 마지못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명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신바람 나서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 가기를 원한다. 13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 여러 번 너희에게 정말 힘을 다해서 가기를 힘썼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었다면 몇 번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거 핑계 삼아서 안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어떤 아주 불편한 모임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른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약속이 똑같은 시간에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처럼 좋은 핑계거리가 없죠. 가기는 해야 하지만 가고 싶지는 않을 때에 적당한 핑계거리가 생기게 되어지면 결국 사명보다는 내가 원하고 편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고자 했어요. 이유는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사명을 넘어서는 불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넘어서는 거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에 이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우리 영혼과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SF 공상, 과학 영화 이런 걸 보거나 미스테리, 어떤 역사 영화 이런 걸 보면 어떤 거대한 무엇인가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딱 끼워 맞춰놓게 되면 그 거대한 무엇인가가 비로소 작동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작동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마치 열쇠처럼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끼워 맞춰지면 비밀스러웠던 그 거대한 무엇인가가 비로소 움직이고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복음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를 향하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 모든 것을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누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본 것처럼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되찾게 되는 것, 우리가 복음 안에서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진실로 영접하고 그 복음을 믿으며 사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복음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이 복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도 나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다, 이런 고백의 찬양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너무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죄의 유혹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세상의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다시 죄의 그 본성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접한 그 복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보시고서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영접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복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야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복음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더 크고 부요한 또 다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이 단지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죠.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복음 안에서 더 충만하고 부요해지고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이 삶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 여러분 그게 복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지식과 정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이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간 자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복음을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복음을 멈춤 없이 말하고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에 우리 자신을 노출해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은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붙들라는 거예요. 복음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미 바울은 이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라 이미 로마서 1장 2절에서 선언을 해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 복음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노출하라는 얘기예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항상 예수님을 말하고 항상 예수님을 찾고 항상 예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고 그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와 같은 학력고사 시대를 사신 분들은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책상 앞에 앉아서 문법을 위주로 영어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할 것을 강조하지 않죠? 어떻게 영어 교육을 시킵니까?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 이렇게 교육을 강조합니다. 아이들과 놀이할 때도, 식사할 때도, 일상생활할 때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영어에 대한 노출을 강조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 유치하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반복된 그 노출은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내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영어의 위력이 폭발해요. 입이 열리는 겁니다.
삶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노출, 예수님에 대한 노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학력고사 치르듯이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력고사 치르듯이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만 사생결단하듯이 예수님을 찾고 사생결단하듯이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속상하고 상처 입었다고 하고 원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노출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노출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나 너무 부족해요. 나 너무 연약해요. 주님께서 사랑의 옷깃으로 날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내게 무슨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주님 의지해서 내가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을 받아주세요. 이 아름다운 가을날 주님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께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서 어떠한 사단과 죄의 공격이 찾아와도 아무리 그 공격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뭐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때까지 나의 나됨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를 봄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단지 겨자씨 같은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주님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어의 위력이 어느 순간에 팍 터지고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처럼 복음의 위력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도 터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폭탄으로 쓸 수 있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폭탄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터져야 됩니다.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되찾고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되찾게 되어지고 잃어버린 영적인 권세, 성령의 능력 되찾게 되며 인생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한탄하는 인생 말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복음에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을 원래대로 작동하게 해주는 이 복음의 퍼즐 조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모든 것을 작동하게 하는데, 복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복음이 없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18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원초적인 모습, 그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이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이 없는 이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예외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착하게 살아도요? 예, 착하게 살아도요. 노벨상을 받는 것과 같은 위대한 세상을 향한 어떤 업적과 기여를 했어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요.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불경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불경건.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불경건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불경건의 의미는 어떤 뜻으로 하는 걸까요?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일컬어서 불경건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음란한 일을 저질렀거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참 불경건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 시대에 앞서가는 세상의 문화,
세속적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이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 교회만 다녔지 불경건하구만,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막 따라가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저 드럼이나 전자악기를 이렇게 칠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해도 이와 같은 악기들은요, 교회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들여올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불경건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는 거 상상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갔더니만 그때 이 단추가 없는 면티를 입고 갔는데, 라운드티라고 하죠. 이 면티를 입고 갔는데 저희 담당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엄청 혼내셨어요. 꾸지람을 하셨어요. 교회는 이런 옷 입고 오는 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나 인상이 깊었으면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인상 깊었어요. 아, 교회 올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안 되는 곳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육을 받은 거죠. 저는 좋은 교육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불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을 불경건하다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경건하다라는 말은요, 아무 때나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은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어로 불경건 이런 단어를 쓰죠. 하나님을 뜻하는 God에 없다라는 전미사 less, 그리고 명사형 어미 this, N-E-S-S 이렇게 붙이죠. Godlessness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불경건, 하나님 보실 때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불경건하지, 모든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을 성경은 불경건하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엇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신학자 두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또는 없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신학적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인간은 완전히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에밀 브루너 같은 그런 신학자는 인간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그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와 신학에 있어서 매우 영향을 크게 미친 신학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저명한 학자나 어떤 탁월한 신학자가 주장하는 바를 듣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1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만물 속에, 온 세상 속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진이나 굉장히 큰 지진이나 어떤 화산의 작용으로 또는 빙산이나 빙하의 작용으로 나타난 어떤 자연 현상의 결과를 사람들이 보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감지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 신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만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라.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 나 몰라요. 나 하나님 몰라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안 적이 있나요?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21절 말씀도 한번 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곤 하니까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다 똑같은 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더 안 좋은 죄죠. 훨씬 더 나쁜 죄입니다. 훨씬 더 중한 죄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것이 나쁜 죄인 이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경건한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지혜, 어리석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도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이렇게까지 빠져나오려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란 분은 간섭받지 않고 내가 멋들어지게 내 쾌락을 쫓아서 내 즐거움을 쫓아서 내 야망을 쫓아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 스스로의 지혜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지혜가 어떻게 발동했는가?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내가 편하게 나의 도움과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신론자가 있나요? 무신론자 없습니다. 무신론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론자 또는 믿는 자, 이 둘밖에 없는 거지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이건 포장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세상 뭐 믿을 게 뭐 있어? 나를 믿지, 돈을 믿지, 사람을 믿지.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다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는 이들, 불경건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부르고 찾고 의지하며 노래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구원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내 삶에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까지, 이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 영원하신 능력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롭게 드리며 감사할 그 순간까지, 여러분, 복음에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쇠가 주어졌으니 그 열쇠를 붙들고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의 열쇠를 주셨사오니 진정으로 복음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영원토록 찬송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없이 넘어지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까닭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서 그 복음의 폭탄이 폭발되어지는 위력,
그 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짓밟히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주님, 만물 속에 가득한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며 그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너무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물, 이 영적인 능력의 열쇠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날마다 천국 백성다운 능력 있는 영적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행복한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며 드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나라 위해서 유력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2장 찬송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복음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복음의 그 능력 누리며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